창세기 1장 우리 1절부터 28절인데 26절부터 28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이시봉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 다시만 이건 사실 임재지만 우리의 함께죠. 우리는 지금 임재 정도가 아니라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 용어가 임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를 이제 함께라고 합니다. 이것과 25 응답.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 만든 모든 이제 그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게 축복을 주셨죠. 자, 제가요 오늘 서론을 보니까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이 각인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우리의 시작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이 본문 전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우리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영적 세계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천지라는 말이 heaven and earth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늘하고 땅을 만들었다. 하늘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 세계, 천국을 먼저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earth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땅의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가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2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흑암, 공허, 혼돈이 나오죠. 이미 이제 사단의 타락과 그래서 뭐예요? 이 한쪽에 뭐 우리 서말신 교수님이 얘기하면 태콤이라고 하는 우리 공중 있죠. 이미 이제 사단이 쫓겨난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뭘 만드셨냐면 영적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육적 세계를 만든 겁니다.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천사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2의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영적 존재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 세계, 육적 세계, 이게 육신 세계죠. 육신 세계를 딱 창조하시면서 그 육신 세계에 그 창조를 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딱 관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육적 세계의 가장 핵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육적 세계의 대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과 교제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건 왕노릇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을 소중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가치 있게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은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과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왜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제가 이런 질문 되게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던지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육신 안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셔서 만들었지? 이런 질문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 왜 그러셨지?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 다들 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그래갖고 좀 약간 답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을 딱 던져보면서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으셨다는 의미를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육신을 줬다는 거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약해요. 이 타락한 천사는, 사탄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육체 안에다 영을 제한시켜놨어요. 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보좌와 통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왜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으셨을까?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들으신 분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다가 영을 제한해 놓으셨다는 것은 혹시나 범죄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 첫 번째 만드셨죠, 천사를. 근데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죄를 범하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 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혹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범죄하더라도 육체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면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또 여기도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네. 엄청난 은혜들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이 땅에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는요, 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있습니다. 특히 생육, 번성, 충만 뭡니까? 낳고 기르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요, 생육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하여튼 그래서 이 씨가 전달돼서 아이가 생겨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영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자꾸 사단이 깨려는 거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이걸 깰 때 이런 걸 다 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깨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그래갖고 다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아시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은 딱 그래서 세상을 무너뜨릴 때 이런 걸 다 무너뜨려요.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다 결혼하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벌써 뭐예요? 성이 타락했잖아요. 남자 보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창조 원리를 알고 계시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이걸 다 담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 3장에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진 거죠. 요 사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언약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요걸 딱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은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거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지정의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성감정의지가 아니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성감정의지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렇게 아까 있잖아요, 범죄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 제가 이게 성경을 보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계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게 딱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딱 여러분 부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찾아오시겠다. 여자의 혼자 아이를 못 낳는데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겠다. 하나님 여자의 몸을 통해 오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구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겠냐?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자세히 나온 게 21절에 가지고 오시죠.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걸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나 발꿈치 상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맞죠? 왜? 발꿈치 금방 까졌다가 이제 낫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발꿈치 까진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죽음도. 그래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권세를 어떻게 하시겠다? 깨트리는데 박살 내신대요. 그러니까 라틴어죠. 라틴어 불가타라는 버전에 보면요, 맷돌 있죠. 연자 맷돌 있잖아요. 맷돌에 놓고 갈아버린대. 머리를 완전히, 권세를 완전히 갈아버렸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요 약속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다 이제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대로 이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했어요. 자, 요걸 누가 계획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누굴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데 다 나와 있죠. 특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인데요, 보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제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원래 별명이 보혜사예요. 예수님 별명이.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제2의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계속 순환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전 우주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서론 부분만 여러분 조금 제대로 알아둬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요 부분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 뭐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서 걸려요. 딱 영적, 그러니까 마귀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얻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인간 만들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이, 여러분, 저는 인간이 가장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최대 특권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 제가 봤을 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산다, 제일 멍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내게 주신 것을 제일 안 쓰잖아.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뭐 이것저것 얘기 다 아시잖아요. 왕자가 거지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맞죠? 예. 네. 신분 바꿔버려요, 왕자가. 왜? 나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면서 한번 자유로운 세상 보겠다고 갔는데 신분을 버렸죠. 버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막 모든 고생 다 와요. 그죠?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보좌 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다 쓸 수 있는데, 딱 뭐냐면은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이요, 그때부터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서론에 있는 부분은요. 그래서 뭐 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미 집어넣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신분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가기도 전에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어주시고 다 뒤에서 지키시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이루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돼 있고 증인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뭔 문제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요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실 어려움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부모 잃어버린 아이잖아요. 나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떠난 이유가 죄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도 이겨요. 그러니까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열쇠예요, 열쇠 그리스도. 그래서 이 19절까지 보면은 천국 열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갈 때 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얘기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임재 함께 하시면 진짜 누리고 25 보좌에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누림을 가져야 돼요. 구원을 누리는 분은 반드시 뭐냐면,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질문하면서 뭘 찾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구원을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언약들이 있어요. 요걸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누리는 겁니다. 요거를 잘 하시는 분이 성삼위의 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서론까지 드리는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응답이 와요.
저는 이제 제가 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을 개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개인할 때 거의 요 내용을 잘 못 누리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내용을 이제 모르는 분은 적은 것 같은데 내용을 누리면서 실제로는 뭐냐면 내 삶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뭔가 안 되는 게 많고 답답한 게 많고 힘든 게 많잖아요. 다 잘 되십니까? 그게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해 주셨는지를 질문을 통해 그 여정 속에서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마다 25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도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뭘 도전하는 거냐면 여기서 찾아진 걸 도전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1대지 이제는 많이 안 적을게요. 왜냐면 거기 성경 구절들을 적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대지 2대지에 있는 내용들은 딱 간단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함께 하셔서 뭘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가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딱 만난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하나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에 딱 맞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다면 찾아야죠. 뭘 찾아야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걸 주셨는지 찾아야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요 얘기예요. 요걸 찾아야 뭔가 구원을 누리면서 찾아야 여러분이 그렇게 방황하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25의 하나님 역사. 그래서 요걸 하는 걸 24라 그래요. 그리고 요걸 찾으면 25가 시작돼요. 25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24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그 응답이 없는 원인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절대를 깨닫게 하시는데 나는 복음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딱 찾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여기 1대지 2대지.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 말씀들은 몇 장 몇 절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1절부터 쭉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맞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좀 적을게요.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나의 것이 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돼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 속에서 질문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기도 제목과 언약과 실천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찾아지면 도전하면 그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하고 지속하면 돼요. 근데 지속하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3대지 때 요셉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론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과 혼, 영혼, 골수와 간절, 육신,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다 그랬어요. 감찰한다고 그랬죠. 옛날에는요. 그게 올바르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 8절, 408이 아니라 40장 8절은 뭐예요? 영원하다. 푸른 말에 꽃은 시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은 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돼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은 성취되고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관통해서 우리를 이게 이끄시는 기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세 때 특히 로마서 15장 4절이나 이런 말씀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해 놨대요. 말씀을 왜 기록해 놨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각인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면서 내 안에 들어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되면서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가 돼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 서밋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은 요 응답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깜놀하십니다. 깜짝 놀라요. 왜냐면 요셉이 이 응답을 진짜 받았구나. 근데 요셉만이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 7명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집어넣어 보잖아요. 똑같이 응답 받았어요. 자,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은 어떻게 해라?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말씀을 못 박아라. 전도서 12장 11절. 그 못 박힌 것에 이사야서 22장 23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못과 같이 딱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인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왜 못 받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에 딱 박히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이 딱 각인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각인될 때만 먼저 각인됐건 잘못 각인된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잘못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어떤 말씀이 각인됐죠? 바리새 사상, 율법 사상, 특히 아주 극단적 사상이 딱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예수님 만나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 들어와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말씀을 여러분 그냥 잡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왜 필요하냐면은 자세히 보는데 묵상이 되게 좋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요 근본 문제 요 부분만 가지고도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은 나중심 치유 왔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만 제대로 묵상하셔서 거기서 오직 복음 찾아야 될 이유와 나의 삶하고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치유받을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100년 읽어도요 변화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딱 누리면서 거기서 그래 맞아, 근데 마귀가 저렇게 아담을 속였지, 하와를 속였지, 그런데 마귀는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 보십니까 혹시? 마귀는 우리 가문을 어떻게 속여왔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속였지? 우리 아빠를 어떻게 속였지? 나를 어떻게 속였지? 우리 가문을 어떻게 속여왔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지? 나는 그렇게 마귀에 얻어걸린 죄악이 뭐가 있지? 나는 완전히 묶여있는 게 뭐가 있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요 엄청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복음 적용해야 될지도 나와요. 그 나는 주로 어떤 병에 걸려있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말씀을 묵상해보면 내가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감추는구나, 내가 숨는구나, 피하는구나, 내가 남 탓하는구나, 다 나와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 딱 보면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도 보이고 각인을 바꿔야 될 것도 보여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묵상에서만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세히 안 보잖아요. 내가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뽑혀나가요. 여기 아까처럼 잘 박힌 못에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잘못 박힌 못에도 모든 저주가 걸리겠네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안 되는 행동들은 언제 각인됐죠? 아주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영적 문제의 흐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흐름이라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질문하면서 기다리면서 찾아서 완전히 바꿔질 만큼 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참여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번제로 바쳐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제 하고 막 도망갈 건데 아버지가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놓고 묶어놓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상하게 하지 말라는. 천사가요 보고 있던 이제 아브라함 전담 천사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때까지는 에이그 너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깜짝 놀랐어. 제가 저런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 딱 전달받는데 그때 이제 뭐예요? 이삭 대신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뭇가지에 걸린 순양. 그때 뭐가 각인돼요? 뭐가 각인되죠? 그리스도. 이삭이 왜 비교적 문제없이 응답받고 가냐? 각인된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각인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건마다 일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렘넌트들하고 뭐 말씀 공부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좀 혼자 묵상할 수 있도록 세팅 잡아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좀 포럼도 해주고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하는 거죠.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하면서 개인 양육하면서 요 시간에 어떻게 혼자 하는지 알려주고 혼자 되어지도록 만들어서 요 부분을 맛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의 예고, 묵상을 통해 메모된 사람, 메모가 어디 됐어요? 마음에 영혼에 된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요셉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묵상을 하시는데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 주로 아침, 이른 아침, 그리고 밤 이런 시간이 좋죠. 낮에는 여러분 일을 하시거나 사람을 만날 때가 많기 때문에 물론 낮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좀 여유 있으신 분들 묵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묵상은 여러분이 반드시 좀 홀로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시간에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잡는 건데 말씀은 두 가지겠어요. 여러분이 주신 복음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강단입니다. 항상 두 가지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음과 강단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이 가진 거예요. 요셉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는 가문의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삭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도 이렇게 응답을 주셨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제 자기하고는 상관없었는데 이제 뭐 아버지에게 사랑 막 독차지하고 막 그러면서 또 고자질도 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뭡니까? 11별빛 땅에 자기 별빛 땅에 절을 하네? 그리고 11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네?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게 강단인 거예요. 개인 평생의 강단. 이게 지도자가 되어질 거라는 그 언약이. 그래서 어디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에 특히 영혼에 어떻게 된 거예요? 메모가 된 거죠. 이 메모가 됐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누리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사실은 요 마음과 생각엔 처음에 이제 생각 단계로 있었는데 이게요 사실은 이제 영혼 단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영혼에 처음에는 깊이 담기진 않았고 영혼에 보다는 생각 마음에 더 많이 담겼죠.
근데 이게 이제 영혼의 사실화가 되어지고 메모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딱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데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지도자가 될 거라고 언약을 주셨고 메시아 언약 우리 가문을 통해서 주셨고 나도 그 언약 잡고 있는데 왜 나는 노예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짜증 안 나겠어요? 너무 짜증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거죠.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저는 이제 이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요 지도자는 그냥 단순히 아니야.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지금 상황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됐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노예나 감옥이라는 이런 것들이 딱 연결됐는데 그러면 이걸로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걸 한 거예요. 구원을 누리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도자가 된다고 했는데 왜 노예로 왔어요? 그럼 감옥에 왔어요? 분명히 지도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답을 주셨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뭐 40장 뭐 1절부터 23절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나오는데 이때 요셉이 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요걸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통해서 지도자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학교를 보내주셨네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답을 내고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노예 생활을,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자답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딱 내고 미션을 딱 잡고 실천을 딱 잡고 그때부터 이심전심 지속으로 난 노예가 아니라 지금 배우는 거고 지금 지도자로 준비되는 중이야 라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자답게 배운 거예요. 그게 요셉이 찾아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것도 있다니까 이게요. 내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요셉 버전을 찾은 거야. 그러면 요셉이 요셉 버전 찾은 거는 그래 요셉이 저렇게 찾았고 응답받았구나.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저 하나님은 나하고는 함께 안 하시나?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응용하신다는 거는 요걸 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찾아지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24를 하고 있었더니 25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이 따라 붙게 됐죠. 이 25의 응답을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24만 한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여기서 질문하고 찾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도자답게 해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못할 일이에요? 요셉이? 가령이 팍 찢어지는 일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딱 맞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를 하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요셉 얘기로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지?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은 뭐지? 나에게 이런 일은 뭐지? 를 여러분이 지금 찾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 업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걸 놓고 요걸 찾아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24 딱 집중해서 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41장 1절부터 45절에. 그리고 나중에 형님들 만나죠.
45장 5절부터 10절. 나중에는 어떤 미래도 보냐? 24절부터 26절의 미래까지 보는데 이 보이는 미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미래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 38절에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난 본 적이 없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이런 응답들은 요 앞에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은 나 이 응답 나도 총리 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큰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내놓고요. 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 나도 지도자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지도자, 대통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여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내 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시간표, 그러면 요셉을 통해 참고할 게 많죠.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나도 배울 게 많죠. 그러면 그들의 인물들이 했던 많은 어떤 결단이나 응답받았던 걸 통해서 여러분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요걸 할 줄 아셔야 요 24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 이거를 메시지로 이해시키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어. 그죠? 그러니 응답도 같아야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포럼이 중요하고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이제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막 포럼하고 그러면서 맞아요. 이런 거구나.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것들 딱 찾아나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걸 계속 실천하고, 그러면서 도전하면서 지속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보고 또 포럼하고 또 강단의 말씀 받고 또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됐어. 어느 날 보니까 형님들이 내 앞에 와 있네. 과연 절하고 있네? 맞죠? 형님들이 절한다 그랬잖아. 이때 언약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내 해골을 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당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니까 그때 내 해골 지고 가라. 그들을 가지고 가요, 안 가요? 해골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해골을 장사합니다. 세겜 땅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요 요셉이 그냥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론에 시편 1편이 나왔죠. 복 있는 사람 요 얘기를 나오면서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세 가지 실패 속에 있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 죄인의 길에 섭니다. 처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창세기 3:61로 가게 되죠. 어디에 여러분이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냐? 세상의 인도 속에 있냐? 목사님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 또 혼자 내 삶 속에서 혼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집에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묵상이고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어져서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까지 연결이 되면 그게 전도운동의 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25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던 것처럼, 바로 왕이 봤던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리라 응답입니다. 이 형통을 받으려고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형통은 따라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준비, 영적 상태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준비와 영적 상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서밋 타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4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다예요. 사실 25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5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놓고 기도하시고 복음 누린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진짜 살려야 될 대상자를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특히 주신 원단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고 저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